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네, 오늘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는가,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을 킹제임스 음정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네, 여기서는 대놓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산 제물이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제물이 될 때, 그러니까 주님의 제단 아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들을 얼른 내려놓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항상 강조했지만 사실상 로마서 12장 1절이 내 산제물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산제물이 아니라서. 예. 자기 고집이 있어요. 말씀보다 자기 고집이 더 세죠. 그래서 그런데 이 1절이 1절도 사실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11장 마지막 절 35절과 36절을 오늘 본문으로 봤죠. 그 구절을 봐야 된다고 했죠. 다시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산 제물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몸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져서 산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봅시다. 산 제물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 네,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 산 제물이 된 사람만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진리를 알죠. 그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뭐를 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을 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아봤듯이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산 제물이 되는 것들을 가로막는 게 있었죠. 뭐였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대로 해주실까라는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왜 산 제물이 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에 불신이 있다. 어떤 불신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로 이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실까? 내 삶에 그대로 정말 이루어 주실까?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요, 그걸 잘한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산 재물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려주셔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결단이 되어 있는지, 정말 생각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내가 나를 체크해 봐야 돼요. 누가 조명하셔서?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나는 과연 정말 생각을 새롭게 하는 자인가? 지난번에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첫 번째는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들은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 세 번째,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경우. 그런데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싶고 정말 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항상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하고 아예 마음에 그냥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되지만 나는 안 됩니다. 그거는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내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결정을 해버렸는지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각자가. 그래서 깊이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깊숙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저도 여러분의 속을 모릅니다. 어떨 땐 때론 내 자신도 내 속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람의 속,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명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내 안에 깊은 성찰, 어떤 묵상, 깊은 묵상, 그런 기도와 이런 것들이 할 만한 어떤 성숙함이 나한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쉽든가요? 어려운 분들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 성령님께 조명을 받으세요 했는데 나는 성령님 그때 조명 받는 거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인도 못 받을까요? 아니죠. 말씀대로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져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밑에 읽어봅시다. 산 재물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다. 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는 말은 뭐였어요? 산 재물만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변화는 내가 변화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생각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된다고요? 내가 산 재물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겠으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여다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3대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돈, 건강, 인간관계. 이 안에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는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변화와 성장이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내 외모의 변화인가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재정의 영역, 건강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여기서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이렇게 딱히 이 세 가지 문제의 영역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내가 성숙해 가고 있는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너무 심플해요.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변화가 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것이든 변화가 있다 한다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 그냥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내 삶에. 그러면 여러분, 변화는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매일매일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매일매일의 변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겉사람은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계속 우리는 지금 낡아져 가고 있죠. 그러나 속사람은요, 계속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했을 때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분의 1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참 빠르죠? 근데 빠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 돌아보자고요. 이제 6월 달이 끝나면 딱 반이 끝나는데요. 현재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 3대 영역 가운데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성숙함이 있는가? 근데 내 현재 나의 삶에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변화가 전혀 없다면, 시작할 때나 1월 달에 시작할 때나 지금 6월 달이나 전혀 없다면 지금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기적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은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변화를 이루려고 할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요,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빨간불. 여러분, 내가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파란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못 내어드립니까? 왜 못 내어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불신 때문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 하나님을 불신해.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인정 안 할걸요? 네, 어려워요.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불신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근데 다 불신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영역에서 불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을 못 믿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 빼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믿으니까 내가 올인한다. 다 믿으면, 사람도 믿으면 뭐 다 주잖아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경쟁하면서 서로 제단 위에 빨리 올라가려고, 나를 산재물로 빨리 내놓으려고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네가 먼저 올라가라 이러지 않겠죠. 그런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믿op지 않은 거예요. 믿op지 않은 거, 불신. 하나님이 나한테 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넌 나음을 입었어. 불신. 안 믿어져. 예.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까요? 왜 불신할까요? 왜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읽어볼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 영어는 안 읽어요.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읽을 필요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로마서 2장 4절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죠. 이 로마서 2장 4절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예. 하나님이 인자하심. 영어로 밑에는 뭐라고요? 굿니스. 예. 굿니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굿니스라고요. 굿니스가 뭐예요? 굿니스, 선하심, 인자하심.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느 정도래요? 밑에 보니까 리치스, 위에 더 리치스 오브 히스 굿니스라고 되어 있죠. 위에 파란 글씨 메뉴에. 그러니까 뭐예요? 굿니스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리치스, 풍성하다는 거야. 리치, 여러분 제가 그 단어도 여러 번 봤었죠. 부요하고 풍성하고 할 때 쓰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게 하신다.
그것이 나를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2장 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겁을 준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한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회개했겠죠. 겁을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축복,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가 마침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달으면 돌아와요. 알면.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뭘 한다고요? 우리가 돌이킨다고요. 회개를 한다고요. 자,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Change of the mind. 변화한다. 뭐를요? 생각을 체인지하는 거, 바뀌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새롭게 하나도 뭐예요? Renew of the mind. 똑같아요. 비슷하죠? 예. 회개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자, 회개의 뜻이 이 사전에 이렇게 사전에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Change of the mind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을 새롭게 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위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예, 누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 누가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 자, 여러분,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 자,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읽어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네, 그에게 아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앞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아는 자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로마서 11장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35절 30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인간의 3대 문제인 돈, 건강, 인간관계,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들을 이 돈, 건강, 인간관계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관계된 재정과 건강과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죠. 자, 먼저 오늘 봤던 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용납하심, 그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이것을 어떻게 해요?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돈 문제부터 볼게요. 돈 문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부분에서 모르면 이 나머지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몰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계실 때 가난하지 않으셨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일단 한번 가난해지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난했다, 안 가난했다? 가난하지 않았다. 왜요?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당연히 가난해지셨죠. 원래 천국에서는 안 가난했었던 분이니까. 왜냐하면 인간으로 계셨던 33년 동안 예수님은 뭐예요? 돈꽤 맞는 자를 따로 두시고 일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복음 13장 29절.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예, 여러분 12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회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돈꾀를,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한 사람이 맡아서 계산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영적인 시각에서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가난해지신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이 땅에 세상에 계실 때 부요한 자로 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요를 주셨을 때 영적 부요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께서 영적인 부요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부요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해진 장소는 어딜까요? 진짜 가난해진 장소. 십자가겠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가난해지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마가복음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 옷도 다 뺏기시고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었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좋은 옷이면 서로 갖겠다고 제비까지 뽑았겠어요. 명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가난해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고린도후서 8장 9절처럼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부요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요를 주신 방법은 뭐다?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읽어봅시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건강 보겠습니다. 건강. 주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채찍에 맞으시죠.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말씀을 그대로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더 나아진 게 아니라 아픈 것이 나았다 할 때 나에다가 시옷 받침,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 그가 매를 맞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치유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그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분의 그 선하심, 예, 그분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용납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예,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외우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난하게 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고, 이 방금 봤던 말씀들을 묵상하고 믿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 뭐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change of the mind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에요. 회개라는 뜻이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예,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의 문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가난해지셨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우리를 나음을 주려고요. 여러분, 이 두 군데 말씀만 두 군데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러십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을 지금 보는 거죠. 이것을 믿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것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은 다음에
여기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해야 우리의 몸의 건강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체중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실제 혹시 보셨나요? 목발 든 사람이, 늘 목발 짚고 다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안 읽으시나 봐, 말씀의 실제? 네, 읽으셨죠? 묵상하세요. 매일의 말씀 그것만 잘 묵상하셔도 돼요. 목발 짚던 분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자기는 목발 짚고 다녀야 된다고 했지만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럼 난 나았다 그랬는데 바로 나와서 목발을 벗어 던졌나요? 아니었잖아요. 어땠어요? 여전히 목발을 짚고 갔다고요. 가서 버스를 타고 근데 내리다가 넘어져서 목발이 날아갔는데 그때부터 일어나서 목발 없이 걸어갔다고. 여러분, 치유라는 것이 내가 지금 막 아멘 난 믿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순간적인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걸 뭘로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경제관념도 내려놓고 나는 월급이 이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부여해줘. 이게 여러분 다 제한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바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내가 급여가 월급이 나는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근데 나는 똑같이 100만 원을 받는데 나는 부여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서 나를 부욕해 했기 때문에 나는 부여해.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유한 자처럼 행동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가난해, 어려워, 힘들고 이런 거 입에다 달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베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내고 그게 단돈 500원이든 1000원이든 그죠? 근데 내가 200, 300을 벌어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돈 1000원도 안 나옵니다.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비율이에요. 언제나 비율이에요. 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경제관념이나 세상적인 모든 그런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바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뭐가 온다고요? 내 삶에 복이 온다고요. 부여가 온다고요. 삶 가운데 풀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맨날 이 두 번째 말씀에 그 영 안에서 있는 것들이 혼에서 자꾸 이 펌프를 꽉 잠거나 절대 안 열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될 리가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절대 안 열려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순간부터 이 영에 있는 구원의 축복들이 복음의 그 약속들이 삐져나오기 시작한다고. 물이 콸콸콸 수도관을 통해서 꼭지의 물을 열어야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꽉 잠가놓고 나는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야? 해도 안 되네. 왜 말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순서를 잘 보세요. 약속이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복이 내 삶에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간관계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가 알 수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평안으로. 그러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곳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버리심을 가차없이 받으십니다. 이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왜요? 버림받았거든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버리심을. 왜요? 왜 버림을 받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용납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3대 문제, 돈, 건강, 인간관계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다? 정리해 드립니다. 잘 보세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지은 게 아니라고요. 단지 우리를 천국 가게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의 이 돈, 건강, 인간관계 영역에서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될 말씀, 이게 대표적인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잘 집어넣으시고, 이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을 대적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잖아요.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이렇게 대단한 건데 내가 이거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는가? 내가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치르신 값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이렇게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아까 그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소소한 문제들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 문제들, 그거를 어떻게 나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주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난 산 제물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산 제물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내 생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각자 여러분이 입증하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표출하면서 입증하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